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평강 속에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그 이상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나의 동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 또 축복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15개의 교구 그 속해 속하여 있는 50여 개의 속회가 이제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또 중첩되는 관계도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렇게. 그런가 하면 또 더 중첩돼서 2중, 3중으로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덕을 끼쳐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 믿습니다. 속회에 모이는 식구들이 서로 가족 같습니다. 일가 친척 내지는 친형제 자매도 1년에 많이 만나야 서너 번 만나는데 우리 속도원들과 성도들은 매주 만나죠. 또 주중에도 2번, 3번 만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관계입니까? 이 귀하고 복된 식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자세로 서로 섬기며 살아감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바깥의 교회 밖에 동반자들 중에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이 강권하고 여러분이 가셔서 잘 섬겨도 외면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접어드리면 안 돼요. 늘 그들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가 유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소중한 빛으로서의 역할, 따뜻하고 아름다운 난로와 같은 역할, 그리고 향기로운 그러한 꽃과 같은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 동반자들에게 자주 다가가고 내 마음에 너 있다, 내 마음에 너 있다라는 이런 시적 표현을 표현하듯이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을 나눠지러 가는 이런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때 함께 동행하고 시장 갈 때 함께 가고 차 마실 때 함께 마시고 운동할 때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소중한 것을 늘 전해주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관계전도 속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혼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명분이 안 서요. 다 잃어버려요. 힘들면 그만두고, 귀찮으면 그만두고, 또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 영혼이 잘났든 못났든, 내게 유익하든 해롭든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속회 관계 전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야 될 것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야 돼요. 이미 다 갖추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 덜 찬 분이 있다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와 같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지를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이번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꼭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전하는 시간 아니고, 교회 선전하는 시간 아니고, 담임 목사 선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제일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너의 수고를 내가 기히 여겨주마 하시며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번 영혼 사랑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겠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느껴져요. 동시에 사탄이 얼마나 경계할지도 느껴져요. 그러면 사탄도요, 방어막을 치겠죠? 우리가 자기 수하에 있는 이들, 자기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려고 갈 때에 막으려고 하겠죠. 방해하려고 하겠죠. 회방하려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기간 동안에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중무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을 뿐 아니라 영혼이 성령님에게 충만히 역사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사명감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사탄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지배하려 하고 영혼을 소유하려 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게 사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안내하여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참된 목자로, 참된 주관자로 믿도록 인도하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승자가 되어야 해요. 패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진액이 빠지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탄을 좌절시키는, 사탄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요, 전도는 따라서 해볼게요. 혼자 못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 땅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돼요. 우리 가치와 품격이 높아야 돼요. 세상 것보다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도 말입니다, 좋아야 팔리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 좋든지 가격대가 좋든지 서비스가 좋든지 뭐가 좋아야 구매력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속된 거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빛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그 성도를 감히 범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떨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고 매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게 멋진 향기입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 성도가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옆에서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기서 꼼짝도 못합니다. 사단은 그런 진영 앞에서 감히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속회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품격 있고 고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으셔야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묻어 있고 그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맛이 배어져 나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그가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식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섬겨주고,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자기네 친척 그 성도를 위해서 와가지고 봉사해주고 장지까지 따라와주고. 요즘 시세에 누가 장례식까지 따라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 말입니다. 첫날 와서 조문하고 가거나 둘째 날 와서 조문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보통 우리 교회의 장례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새벽에도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월차까지 내갖고 장례식장까지 산에까지 따라가 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지체의식과 그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달에 써야 될 월차를 그 가정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게 쓰신 겁니까? 슬픔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게 차별이 있어야 돼. 가치 차이가 있어야 돼.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쌓는 이 떠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대로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못한 것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밀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관하려 하고 교회에 와서 말이에요 대장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길 줄 아는 자리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로 지어져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친 모습들이나 덜 다듬어진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스려지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인격자가 되고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품성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할 때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게 내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 보면 전도하여서 나를 통해서 교회 왔으니까 너는 내 부하야, 내 무슨 수족이야, 내 무슨 패밀리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사람 되게 하는데 전도하는 거지, 내 사람 만들려고 내 패거리 만들려고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기들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으니까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뭉쳐있는 덩어리 거름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름도요 밭에 다 분산돼서 뿌려져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봄이라 여기저기 농토에 영양분 주려고 거름 갖다 놨을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다 흩어져야죠. 들어가서 다 녹아져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파당을 짓거나 어떤 팀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끼리만 있으면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왕래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불행하게도 교회가 4분 5열 깨져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전했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하고 바울 패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이 아볼로? 아볼로파가 왔어요. 유대주의자요, 율법을 같이 가르쳤던 자요, 뭐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에게 똑똑한 선생님 같이 보였어요. 나는 그 사람 때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그의 가르침이 이렇다더라 해갖고 나는 게바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파야, 나는 그리스도 파야 하면서 그리스도파도 생기고,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로 교회만 140개가 넘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장로 교회만, 예수교 장로회라고만 속에 온갖 잘자잘하게 깨져 있다. 이걸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무슨 교단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 저는 어디서 온 장로교 장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장로교가 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장로교가 뭐냐? 쟤는 또 감리교라고 그러더라. 감리교는 또 뭐냐?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갈라지며 파당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오직 이걸로 호환되어야 돼요. 이걸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걸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그래서 관점이 항상 바뀌어야, 항상 정확하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세상이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일터예요. 세상은 지금요,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우리에게 관여된 영역 속에서만 살잖아요. 직장이나 무슨 관계에 있는 아주 협소한 무대에서만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지금 하나님의 일터로 삼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 관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천시에 월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는 월요일 날 나오고, 어느 교회는 화요일 날 나오고, 어느 교회는 수요일 날 나오고,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나가요. 그럼 보세요. 월요일 날 나간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시장 사람들이에요. 화요일 날 나간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이에요. 수요일 날 나가서 전도한 전도 대상자들 시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토요일 날 간 우리도 시장에 와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누군가가 밭 갈았고, 화요일 날 누군가 씨 뿌렸고, 수요일 날 누군가 물 줬고, 목요일 날 누군가 잡초 뽑아주고, 금요일 날 누가 거름 주고,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거름이든지 물이든지 주러 가는 거예요. 씨도 뿌려지겠죠, 그날.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역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일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전도해서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의식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등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혼자 믿었어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거기엔 성결교인도 있고 순복음교인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데에 한 사람의 역할로만은 못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부 아들 아닙니까? 농부 아들. 그래서 5월 5일이면 고추를 심어요. 고추. 그때쯤 되면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심으시는데, 한 아들은 와서 땅 일궈놓고, 한 딸은 와서 고추 심고, 또 한 아들은 와서 고추 막대기 꽂고, 또 한 아들은 와서 뭐 딴 거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추수는 누가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모든 거 자라나게 하고 길러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함께 나눠 먹어요. 하나님 농장에, 오늘 성경 보면은 아볼로나 게바나 누구나 다 하나님 농장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농장이란 표현 안 내고 하나님 밭이라고 표현했어요. 밭이 농장이죠. 뭐 밭에 가서 일하는 일꾼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속도원 식구들이 함께 나가서 일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밭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하나를 표현한 거예요. 아주 협소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근데 굉장히 이거 크게 읽은 거예요. 뭘로 읽으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나가 사는 사회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보내진 사람들이니 일꾼의 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일꾼을 택하여 보내시는 농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날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잘하든 못하든 그날 하루 그 일꾼들이 가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기 원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터에 보냄받는 일꾼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다. 이 의식을 꼭 갖고 오늘 출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